요즘 우리나라에서 남녀 관계가 많이 안 좋아졌죠. 여성을 혐오하는 남성도 있고 반대로 남성을 혐오하는 여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는 비혼주의자들도 꽤 있고,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부부끼리 법적으로 이혼은 안 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간섭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이른바 졸혼주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카롤린 엠케라는 독일의 작가는 혐오 사회라는 책에서 오늘날 혐오의 특징이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이 집단적으로 작용되는 것이라고 했고, 그 뿌리에는 동질성, 본연성, 순수성에 대한 맹신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나 다양한 인간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의 세계로 만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자꾸 멀리하고 배척하면서 그것이 결국 혐오하게 되는 것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세계화에 발맞추어서 서로를 혐오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성 간의 갈등이 큰 것인데요. 남녀 평등이라는 구호가 한때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만 그것을 자신의 성을 위해 주장하는 바람에 남성과 여성 간의 대립 구도가 만들어진 것 같고, 이게 심화되어서 오늘날 이성을 혐오하는 그런 사회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대립과 투쟁 안에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엮여 있습니다. 비혼이나 졸혼은 어쩌면 이런 대립과 투쟁에 휩싸이기 싫어서 한 발 물러나는 그런 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룻기와 현재 우리 묵상의 범위인 그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의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사랑이라는 관계가 얼마나 독실한 것인가 하는 것을 참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참 크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휩쓸려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을 거슬러 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룻기 3장을 묵상할 차례인데요, 이 3장부터 4장 초반부까지가 룻기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 나오미가 다 등장하면서 이들의 사랑이 참 잘 펼쳐지는 그런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그 앞부분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나오미가 등장하지요. 나오미는 자신을 따라온 며느리 룻을 보아스와 결혼을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남편을 만나게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안식할 곳은 안식처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집이지요. 1장에서 제일 앞에 1장에서 두 며느리가 룻과 오르바 말입니다.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려고 할 때 나오미가 그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해 주셔서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비록 남편들이 지금 다 죽었지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른 남편을 만나서 잘 살게 되면 거기가 바로 너희들의 안식처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룻은 따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오미의 걱정은 룻의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룻을 새 남편을 잘 만나게 해줄까, 이거죠. 룻이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온 지 이제 2달이 넘었습니다. 이들이 처음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보리추수가
시작되었던 때인데 보리 추수는 약 2달 정도 걸쳐서 이루어지거든요. 이제 보리 추수가 끝나고 보리를 까불리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약 2달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고, 이때가 우리 달력으로 하면 6월 중하순경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나오미는 그동안 룻에 대해서 아마 걱정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기회가 왔다 싶을 때 룻의 결혼에 대해서 먼저 제안을 하는 것이에요. 2달 정도 지켜보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 것 같고 참 선의도 많이 베풀어주는 사람이라는 어떤 확신이 들었고, 또 이 보아스는 나오미와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에 룻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과감한 도전을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보리를 까불리면 너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옷을 잘 차려입고 그곳에 한번 내려가 보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보아스가 일을 마치고 눕는 자리를 잘 보았다가 그가 잠자리에 들면 살며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가서 누우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가 네게 할 일을 알게 하리라. 즉 그 이후의 일은 보아스가 알아서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해보도록 제안을 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권면한 이 행동의 의미는 이 7절 이하에 가면 또다시 나오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비록 나오미가 영적인 부분으로 룻에게 모범을 보일 만한 인물은 아니었다고 우리가 저번에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랬지만 인간적으로는 이 룻을 위하는 마음이 컸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입니다. 1, 2장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나오미는 흉년이 왔을 때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를 했고, 거기서 거의 망하면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자신을 징계하셨다라는 그런 고백만 늘어났죠.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늘 믿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나오미는 아직 그런 신앙이 형성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며느리를 향한 사랑만큼은 그래도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에 온 이 2달여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며느리 룻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아마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에 온 지 2달 만에 어느 정도 숨 쉴 만한 여유가 생기니까 자기 며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나오미가 직접 나서서 결혼을 중매할 처지는 안 됩니다. 왜냐? 자기는 시어머니죠. 결혼을 주관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서 자기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룻과 보아스는 평범하게 결혼할 수 있는 젊은 남녀가 아니죠. 룻은 젊지만 과부고 자기 고향도 버리고 온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방인에 대한 태도는 아시다시피 매우 엄격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이만저만 높은 게 아니죠. 또 보아스는 좋은 사람인 건 분명하지만 룻보다는 나이가 한참 많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척이었죠. 그러니 룻의 아버지뻘 되는 나이입니다. 룻이 만약 결혼할 때, 모압에서 결혼할 때 한 10대 중반쯤 되었다고 치면, 그쯤 결혼했거든요. 모압에서 10년 정도 살고 돌아왔으니까 현재 나이가 20대 중반쯤 됐을 겁니다. 그리고 한 세대를 약 20세 정도로 잡으면 보아스는 룻에 비해서 20살 정도 더 많으니까 약 40대 중후반 정도 됐을 겁니다.
이런 두 사람을 정식적으로 결혼하도록 만드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의 자비로운 마음에 기대어서 그가 룻을 아내로 삼아주도록 넌지시 떠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이들의 친족이고 유력한 자이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그 형사 취수혼과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 취수혼은 가족 안에서 형이 죽었을 때 그 형의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형의 아들을 낳아주어서 형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보아스는 친형제지간이 아니에요. 가까운 친척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이 보아스가 허락을 한다면 룻을 그에게 시집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나오미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며느리를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은 의심할 필요가 없죠. 나오미가 영적으로 성숙한 어머니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 며느리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은 풍성했고 그걸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인정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제일 가까이 여러분의 부모나 자식을,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가족을 가장 사랑한다고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부도 등 대고 누우면 세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함부로 대하기 쉽고 가족을 위해주기보다는 나를 위해 가족을 부려먹기 쉬운 존재로 생각할 때가 많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해주기 위해서 오랫동안 고민해보고 해결책을 찾아보았습니까? 당연해 보이지만 오늘날 같이 개인주의가 심화된 세상에서는 가족 안에서의 사랑과 돌봄도 훼손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 가족을 향한 사랑, 가까운 사람을 향한 사랑도 아직은 인간적인 사랑에 불과합니다.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영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제부터 룻이 보여주는 사랑이 바로 그 높은 사랑. 신약 용어로 하면 아가페라는 사랑이고 구약 용어로 하면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헤세드의 향연이라고 지었는데요. 헤세드의 원래 뜻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겠다고 언약하신 이후에는 웬만해서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나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끝까지 반역하면 그를 버리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실수하고 죄짓고 또 실수해도 다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살아보겠다고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계속해서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사랑,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계속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맛본 사람은 자기도 헤세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신실한 사랑을 베풀어 준 것을 맛본 사람은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신실하게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룻이 이 헤세드를 어떻게 실행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룻이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하고 그대로 다 시행합니다. 7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누웠다고 했습니다. 추수를 마치고 이삭을 까불리는 그런 축제를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께서 올해도 이렇게 큰 복을 주셨구나 하면서 정말 마음이 기뻤을 겁니다. 보아스뿐 아니라 아마 같이 일했던 모든 종들이 함께 즐겼을 겁니다.
그때 룻이 가만히 가서 이제 그 보아스가 눕는 것을 보았다가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습니다. 이 행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우리 이 룻기의 본문으로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성경을 한 곳만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 제가 주보 뒷면에 인쇄해 두었는데요. 여러분 에스겔 1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가 끝내는 심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로 부르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마치 유아 때 버림받은 것 같은 아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깨끗하게 씻겨주고 좋은 옷도 입혀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죽을 뻔한 아이를 살려주신 것이고 양육까지 해주신 것입니다. 그 후 이 아이가 어엿한 여인으로 아름답게 자라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시고 그 아이와 약속을 하시고 결혼해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아내로 삼았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을 에스겔 1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이제 다 컸다 이거죠.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맹세하고 언약해서 내게 속하게 했다. 그게 바로 결혼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옷으로 덮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당시 결혼 예식에서 신랑이 신부를 자기 예복의 가장자리로 덮어주면서 이 신부를 내가 끝까지 돌보고 보호하겠다는 언약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룻이 한 행동이 바로 그 행동이에요.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었다고 했는데 이불은 아니고 보아스의 긴 외투 끝자락입니다. 그것으로 자기를 덮으면서 나를 덮어주십시오 하면서 그 아래에 누워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룻의 청혼입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피곤했던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밤중에 깨어보니까 누군가 자기 발치 아래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죠. 누군지 보니까 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룻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만약 이때 여러분이 보아스라면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조금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룻의 행동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칭찬받을 일입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일 것 같은데 보아스는 룻에게 너의 인애가 정말 크다 그렇게 칭찬을 했다 이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인애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룻기에 헤세드가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3번째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즉 보아스는 룻이 베푼 헤세드가 처음보다 지금이 더하다고 칭찬한 것입니다. 룻이 베푼 헤세드는 어떤 겁니까? 2장 앞부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룻과 보아스가 처음 만났을 때 보아스는 룻에게 많은 혜택을 베풀어 주었죠. 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까? 2장 11절에 보아스가 이렇게 말했죠. 네가 남편이 죽은 이후로 너의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버리고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다. 나오미 가족이 모압에 살 때 남편이 다 죽었잖아요.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때에도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잘 모셨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올 때에도 홀로 가지 않게 하고, 룻이 자기 백성과 자기 신을 버리면서까지도 나오미와 동행했죠. 이것은 분명한 시어머니를 향한 신실한 사랑이었다는 것이에요. 룻이 그런 결정을 쉽게 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남편이 다 죽어버렸는데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답이 없어요. 어머니에 대한 신실한 사랑 외에는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또 베들레헴에 같이 와가지고는 뭐 했습니까? 자기 앞가림 한다고 젊은 남자 쫓아다닌 게 아니라 어머니 복양하기 위해 이삭 주우러 다녔죠. 2달여 기간 동안 룻이 한 일이라고는 그겁니다. 룻이 다른 목적이 있어서 나오미를 따라온 게 아니다. 그냥 어머니와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랑으로 어머니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그 어머니가 시키는 일이라고는 마다하지 않고, 어찌 보면 사실은 룻 입장에서도 좀 당황스러운 일을 어머니가 시킨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가지고 저를 덮어주십시오, 그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일을 룻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룻이 왜 보아스에게 청혼합니까?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입니까? 보아스가 부자여서 결혼하면 좋겠다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룻이 자기를 위해서 결혼하려고 했다면 적어도 보아스보다는 아마 젊은 남자를 택했을 거예요. 아버지뻘 되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그다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머니가 시킨 것도 있지만 룻의 마지막 말을 잘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자기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기업을 물은다는 이야기는 앞서 2장 20절에서 룻이 이삭을 많이 모아온 그날에 나오미가 룻에게 해준 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아마 그 밤에 나오미는 룻에게 유다의 문화를 소개해 주었을 거예요. 기업을 물은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기업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모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 땅을 가리킵니다. 그 땅은 사고 팔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땅의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뿐이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눠주신 그 땅, 그 기업을 가지고 그 안에서 각자 농사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좀 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면 빚을 지기도 하지요. 그러면 최후 수단으로 자기의 땅을 팔 수는 없어도 그 땅의 사용권을 팔아 넘길 수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땅의 사용권을 팔아 넘긴 사람은 자기 힘으로 다시 그 땅을 찾아오기 힘들지요. 그럴 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희년까지 기다리거나, 희년이 되면 모든 노예나 모든 빚이 다 탕감되니까요. 근데 희년이 50년이니까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죠. 그 희년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가까운 친척 중에 부유한 자가 그 땅을 다시 사서 돌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기업을 물은다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청혼만 해보라고 했지만 룻은 지금 보아스에게 기업을 물러달라는 요청까지 하고 있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업이 누구 것이겠습니까? 룻의 것이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엘리멜렉의 기업입니다. 당시 여인들은 기업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던 그 땅은 1차적으로 아들에게 상속이 되고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딸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다 잃어버렸죠. 보아스가 땅을 되사주어도 나오미가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오미가 이 땅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나오미에게 아들이나 손주나 자손이 생겨서 그가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오미에게 현재 유일한 가족은 며느리 룻밖에 없고, 그래서 이 룻이 누군가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다면 그 아들에게 엘리멜렉의 기업이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룻이 지금 감행하려고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룻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문의 기업을 물러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어머니는 네가 결혼 좀 해보라고 이야기했지만 룻은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차가 한참 나는 보아스를 선택해서 그 보아스에게 청혼을 해보려는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룻의 말을 통해서 보아스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룻을 칭찬했던 것이에요. 너의 인애가 정말 크구나. 룻이 자신과 결혼하려는 이유가 자신의 안위를 위함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그 가문의 안위, 그걸 위해서 지금 이 일을 룻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보아스에게 든 것이에요. 그러니 룻은 모압에서 올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어머니에 대한 신실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발휘하고 있는 것이고, 이 신실한 사랑 헤세드를 보아스가 칭찬한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이 헤세드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 룻은 앞으로 나이 많은 보아스의 부인이 되어서 어쩌면 평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보아스도 자기보다 나이가 20살 이상 많으니까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요. 어쩌면 룻은 인생에서 2번의 과부 생활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오로지 자신의 시어머니와 그 기업의 회복을 위해서 자기가 선택한 것이에요. 말이 쉽지, 오늘 같은 사회에서도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랑이 어찌 쉽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그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가 원래 어디 누구의 사랑이라고 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려야 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다 이거. 나의 바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야 헤세드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나는 내 가족을 위해 또 나의 가까운 사람을 위해 내 주변의 사람을 위해 희생할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이웃을 위해 희생할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에 별로 그렇지 않다면 왜 없습니까? 나 자신이 희생하지 않고 남의 희생만 바란다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묵상을 강조하고 있지만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얼마나 깊이 있는 헤세드인가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 말고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할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깨닫게 되어야만 나도 헤세드를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를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진정 상대의 행복을 구하는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는 그걸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데까지 가는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를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